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앞에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요섭 목사님이시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더사랑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척하고 6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가 7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해를 보내면서 이 더사랑교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다드림교회 성도님들과 김병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이 성경구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구절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제가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제가 맛보아 알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맛보아 알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서 역사를 살게 하는 힘, 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족식을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근심과 불안,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 불안과 공포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5천 명을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저녁 무렵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어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실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게 이 제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천 명,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불안에 떨었습니다. 불안에 떨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더 이상 이 다시 살아날 이 소생의 그 기회는 이제 물 건너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은요, 그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삶의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근심, 걱정들 가운데 이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떻습니까?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수많은 이 삶의 무거운 문제들 앞에 저희가 절망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은 괴로운 근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떠셨습니까?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피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의 현장 가운데서도 괴로우셨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발을 씻기는 이 제자가 곧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을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충분히 위로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괴로움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던졌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받았던 그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굶주림의 고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도 충분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 충분한 것들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떨어져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 교회에 와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경쟁 가운데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는요, 그 세상의 임금에게 절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인데요, 사울은 고난주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4년 4월 16일 날 아직도 그 깊은 바다에서요, 이 생을 마감한 그 아이들의 그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작년 초겨울에 어땠습니까? 이태원에서 그 압사당한 청년들이요,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압사당하는 일이 있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고 묻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과 함께 애통하고 눈물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왜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절 후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누굴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구약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전통 아래에 있는 이 제한된 구약의 믿음들, 제한된 믿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 새로운 초대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한계를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했죠?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이 텅텅 비었는데요, 아무도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교회의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행동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종교성은 몸이라는 육체는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 그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방법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예전에 있던 그 믿음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초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이유가 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머물 곳을 많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머물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되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살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 그 청약과 그 대출금을 열심히 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은 누가 마련하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20년, 30년 대출금을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갚으셔야죠.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집과 가족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있는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른쪽 왼쪽에 이 어마어마한 이 자리들을 한 자리씩 주실 것 같았는데 난데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본인은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머물 곳을, 머물 집을 마련하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을 살면서 생기는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아서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꽃 피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3절 마지막 구절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6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한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척을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집을 많이 있겠다, 거할 곳이 많게 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긴장해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다들은교회 제 김병현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육체성, 실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실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말이 꼬이고 막 떨리지 않는데 제가 지금 엄청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누가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가 만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집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만드시지만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아버지 집이 어디죠?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예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거죠. 제가 아파트를 살거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집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이천에 혹시 와보신 분 계신가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동지 443번지가 있는데요. 거기 꽃피는 봄날이 있습니다. 꽃피는 봄날이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애기들 보이시죠? 이 애기들요. 저기 서 있는 젊은 청년이 6년 전 접니다. 믿기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용서하고 들으시겠지만요, 팍 늙었습니다. 예. 생전 염색을 안 했는데 염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2016년 7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림이는 제가 2주 전에 아림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림이 돌잔치에 제가 유일한 하객으로 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 돌잡이 할 때 이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축하금을 전달을 하죠. 근데 아림이는 1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 사랑빛 공동체에서 이 이천으로 온 아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돌잔치를 할 때 제가 유일한 하객으로 가서 기도하고 축하를 해주죠.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기들, 그 아이들이 11년 전에 이천으로 이 아이들이요. 11년 전에 이천으로 아리미처럼 그 베이비 박스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 전에는 보육원에 이렇게 온 아이들이 없었는데 한 11년 그 즈음에 경기가 되게 어려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이 사랑빛 공동체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너무 다 차가지고 서울에서 있는 보육원과 이 그룹홈들은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이게 다 받아서 양육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이 아이들이 이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 지금 서 있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백일잔치, 돌잔치에 가가지고요 똑같이 기도하고 그 축복했던 아이들이 커서 지금 쟤네들이 지금 3살, 4살이 됐는데 저 아이들이 지금 11살, 10살이 됐습니다. 11살, 1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박스에서 온 아이들이 3살, 4살이 되었을 때 그 보육원 원장님이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보내고 싶으셨어요. 이 아이들이 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보육원이 있는 바로 건너편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교회. 그 교회는 제 동생을 필리핀으로 파송한 교회이기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육원이면은요, 저 뒤에 벽 저쪽이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건널목을 건너서 그리 가면 이 아이들이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2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보모 선생님들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다드림 교회 아이들 두세 명 자녀가 있는 아이들을 주일 아침에 챙겨가지고 교회 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모 선생님 세 분이 24명의 아이들을 시키고 옷 입히고 건널목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건널목을요? 다드림 교회 예배 끝나고 여기 큰 길가에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알아봐도 이 아이들을 가서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이듬해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부터 이 보육원 강당에서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오후 3시에 와서 아내랑 와서 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6년 7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해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 동기들이 봄에 저는 독립교단 소속이어서 교단이 없는 초교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면접도 잘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요. 저는 제 신학의 양심상 목사 안수를 못 받겠습니다. 아니 왜 목사 안수를 다 준비해놓고 못 받습니까? 했더니 교회로의 부르심이 없는데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건데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가 막혀 하는 거죠. 아니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를 누가 청빙을 하냐는 겁니다. 누가 불러서 교회를 맡기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목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직업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검사 다음으로 욕먹는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그거를 제 발로 한다는 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싫습니다. 제가 가끔 이마트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는데 에이 설마 난 아니겠지 하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럼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뒤에서 안기는데 야 사람 많은 데서 그러면 안 돼. 삼촌이라 불러. 제가 싫었습니다. 욕먹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 만나고 예배 드리면서요, 마지막에 전도사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누구만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만 혼자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은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내주신 이 어린 양 곁에서 제가 평생 이 아이들을 먹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선교는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배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아름다운 환경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제가 더사랑교회, 더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한 숟갈도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개척 스토리를 듣고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사랑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거기 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천에 있으니까 그 합동교단의 신대원이 양지에 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이 양지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깝습니다. 한 30분 걸리죠. 졸업하는 전도사님들이 뭐 개척 강의를 들으면 가끔 한 번씩 올 때가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하십니까? 요즘에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개척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뭐부터 시작을 하죠? 공인중개사와 함께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회 개척은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교회는 누구랑 동행해야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과요? 이 비극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비극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섬겼던 조그만 선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효섭 전도사님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12월 둘째 주였는데요. 정중하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올해 말으로 내년부터 개척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인데 제가 어디서 개척을 했냐면요. 이 보이십니까? 저희 집 마당에 제가 쳐놓은 이 글램핑 텐트였습니다. 이 글램핑 텐트를 쳐놓은 사연은 저 마당에서 이 목사님들이 가끔 잘 놀러 오셔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놀고 먹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김병현 목사님과 읽다 그 독서 모임 그 좋은 형님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놀고 먹고 하고 막 그럴 때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가끔 집에를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를 가셔야 되는데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돼. 아니 무슨 주막도 아닌데 여기서 하룻밤을 주무시려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저희 집입니다. 향나무가 있고 이 100년이 넘은 집입니다. 옛날 집이죠. 제가 저기 언제 살아보나 해가지고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방이 2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5식구인데요. 방이 2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 공동체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가 있었는데, 물론 제가 처음 보는 선교사님들이시죠. 근데 그 공동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오늘 어디서 주무시죠? 라고 하면 오늘 뭐 잘 데가 없는데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효섭 전도사님 댁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집은 방이 2칸 있는데 그때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한 방에서 5식구가 쪼르륵 자고 건너방에서 이제 선교사님 4분이 주무시거나 이렇게 주무실 때가 있었어요. 그 주일 아침이면 아침을 준비해 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제 그 공동체로 걸어가는 거죠. 처음 만난 분들이랑요. 주일 아침에 세수만 하고 밥 먹고 막 교회 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 글램핑 텐트를 딱 쳤거든요. 어디서 개척하지? 그랬는데 아내가 저기 텐트에서 하면 되잖아요. 텐트에서. 제가 그 아내의 이야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가끔이 아니죠. 자주 하나님의 음성은 아내로부터 들립니다. 제가 오늘 아내랑 같이 올래다가 또 이 소리 하면 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같이 안 왔는데요. 정말 많은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뭐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있는 형제님들께서 좀 더 젊었을 때
아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습니다. 저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야 우리 때는 천막을 치고 십자가만 꽂아도 구름처럼 사람들이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패기가 없어. 그러면 선배님들도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2017년 1월 1일에 저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죠. 구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죠?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뭔가요? 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이죠?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 마당에 저 텐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근데요, 이 첫날부터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무려 이 8주 동안 텐트가 꽉 찼습니다. 단 한 번도 15명 밑으로 예배 인원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 조그만 텐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남자 청년 5명이 있었습니다. 이 도수리 오영재가요. 제가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성도로 있던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하고 밥이나 먹어. 근데 3월 1일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희 가족 5명, 청년 5명 그 예배에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5명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 좋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맞은편에 새마을 운동 기억하시죠? 연세 있으시죠? 새마을 운동 때 지어진 이게요, 이천시 신둔면 최초의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하사금으로 저 건물이 지어졌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나이보다 더 오래된 연식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 폐가를 임대를 했습니다. 천막이 부흥해서요, 성령이 불타서 천막이 이제 곧 부흥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천막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저 건물을 좀 임대를 하자라고 하니까 그 독수리 오영재 표정이 어땠을까요? 딱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목사님 막 가시는구나. 그냥 막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근데 이 건물을 300에 2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으로도 쓰였는데요. 그때는 뭐 1000에 30만 원이었다는데 제가 이거 공짜로 예쁘게 꾸며서 쓸 테니까 그냥 공짜로 임대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네. 근데 저는 영원히 세상 물정은 모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을 얻어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요거도 먹는 목사, 또 이 시대에 또 2가지가 무모한데요. 목사가 되는 것과 또 뭐가 무모하죠? 그 목사가 개척을 하는 게 무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임대해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건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면 제가 평생 배신하지 않고 개척교회 목사로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께서 보내주신 그 어린 양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게 하신 것처럼 제가 이 아이들이 거할 곳이 많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건물이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안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다리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저 사다리를 제가 왜 갖다 놓은지 아십니까? 페인트를 벗기는데요, 이 페인트가 잘 안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벗기다가 그 벗기는 이 헤란가요? 그걸 집어 던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야곱의 사다리처럼 저 사다리가 야곱의 사다리가 되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삼겹살 구워 먹고 저희 집에서 글램핑에서 먹고 자고 집에 안 가던 그 목사 형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올 2월달 지난달에 찍었습니다. 저렇게 변했어요. 저게 어떻게 변했냐면요, 중간에 저희 집에 화장실에, 그 100년 된 집에 화장실에 불이 났습니다. 100년 된 집이니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바깥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이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지,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 있는데, 여보, 집이 불타고 있어. 야, 그럼 꺼. 집이 불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야죠. 꺼. 끊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래서 저 전화가 왔죠. 진짜 불타고 있어. 그래, 진짜 꺼. 근데 이 집이 불타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 119에 전화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첫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첫째야, 진짜 집이 불타고 있어? 그랬더니, 아빠, 소방차하고 앰뷸런스하고 경찰차까지 와가지고 여기 장난 아니야. 야, 농담하지 말고 그 화상통화해, 화상통화. 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근데 정말 이 화장실이 불탔어요. 정말 다행히 화장실만 불탔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화장실을 수리하러 오신 목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수 집사님이 화장실을 정말 멋지게 잘 지어주셨습니다. 완전 호텔급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집을 판다고, 집주인이 집 판다고 해가지고 집 보러 온 사람들이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집 화장실만 자기 집보다 좋다고. 근데 그 목수 집사님께서 교회를 저렇게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 저렇게 열심히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제가 동네에 어떤 목사로 소문이 났겠습니까? 돈 많은 목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뭐 좋은 일이죠. 목사가 좀 가난한 것보다, 물론 실체는 가난하지만, 되게 가난하지만 돈 많은 목사로 소문이 났죠. 근데 그 집사님께서 작년 가을에 아까 그 아이들의 그 보육원 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주일학교 중학교 2학년 때요. 그 원장님은 여기 장신대 신학교를 다니시고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셨어요. 동기들이 다 목사 선교사들이고요. 그 장신대에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주선혜 교수님을 그 원장님 덕분에 제가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66세인데요. 제가 그 성의원에 있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결혼 안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야, 요소미 목사,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자식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내 자식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평생 그 아들의 어머니로 남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모은 게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립한 청년들 퍼주고
또 가난한 선교사 후원금 보내주고, 동기가 개척했다 그러면 그동안 적금 모아둔 거 깨가지고 보내주고, 막상 본인이 은퇴를 하려고 그랬는데 갈 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120평의 조그만 땅을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집 지을 돈이 없는데 이제 은퇴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집을 이 더사랑의 목수 집사님이 가셔서 짓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60평의 아름다운 집을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재료비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도분 중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목사님, 우리라도 감사패를 이 집사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 근데 감사패보다 더사랑 교회 집사님이니까 이제 더사랑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제가 임직패를 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2주 전에 임직식을 했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야 아버지의 집을 지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의 집은 우리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보육원에서 자립을 해서 결혼을 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게, 누구라도 올 수 있게 우리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그 우리 집 2호, 3호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목사 집사님께서 원장님 댁을 딱 짓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의 꿈이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꿈이 뭐죠? 우리가 처음 예배했던 그 아이들이 보육원을 떠나서 자립을 하게 된다면 이 더사랑의 교회에 와서 함께 살고 싶다는 아이들을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짓고 있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이 부모 없는 아이들의 교회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엄마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교회가 엄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엄마는 언제입니까? 엄마는요, 언제든지 가서 안길 수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안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제가 꿈꾸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 마을, 우리가 처음 예배드렸던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말입니다. 이 전에 사진, 방금 전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요. 이 야경입니다. 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게 맛있는 이천 쌀밥과 커피를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저 불을 밝게 켜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을 한복판에 여기가 꽃피는 봄날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더사랑교회의 별명이 꽃피는 봄날인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꽃피는 봄날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꽃피는 봄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꽃피는 봄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환하게 비춰놓으니까요, 그 동네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옆집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세요. 그 옆집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이 무려 1500년 전에 선덕 여왕이 지은 영원사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동네 옆에 영원사가 있습니다. 선덕 여왕이 지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500년 전에 말입니다.
거기 할아버지 위패를 모셔놓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3년,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마음이 적적하셔가지고 불면증이 시달리는데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교회 데크에 올라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코로나 때 어느 날 여기가 우리 동네 학습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여기를 실사를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믿음 없는 목사라 그 안에 십자가를 떼가지고 저 기도실에 넣어놨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불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잘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 뒤에 이 보조등을 달아가지고 바깥에서도 환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기도실에 넣어놨으니까 이 바깥에 불도 안 켜고 교회가 깜깜한 거죠. 교회가 깜깜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근데 주일날 저희 교회에 저랑 동갑인 쌍둥이 아빠가 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쌀을 이렇게 딱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20kg짜리 쌀을 안고 들어오길래 저 형제가 드디어 거듭났구나. 교회를 위해서 성미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런데 이거 웬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아니 오는데 목사님 옆집 할머니가 쌀을 주셨대요. 왜요? 코로나 때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불 꺼놔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불 꺼놓는 줄 아시고 쌀을 주셨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가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요, 그 텐트에서 저희 예배 드릴 때 월요일 날 아침마다 절 찾아오셔가지고 욕하셨어요. 지금 남의 집 옆에서 지금 왜 시끄럽게 일요일마다 쉬지 못하게 예배 드리냐고. 근데 그분이 제가 저 교회를 환하게 비춰놨을 때 처음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회 때문에 온 동네가 밝아서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때문에 온 마을을 환하게 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지날 때마다 혀를 차고 가슴 답답하게 생각을 하네. 직장 생활을 하고 옆집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다드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다드림 교회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다드림 교회 이름이 너무 멋지다라는 겁니다. 다드림, 마늘 다자에 그 드림이 꿈이지 않습니까? 꿈? 많은 꿈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많은 꿈들이 있는 교회구나. 근데 하나님의 이 많은 꿈들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온전한 그 다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도마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다드림 교회도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누구랑요?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가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둘 중에 제가 뭘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요? 예, 좋은 소식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근데 안 좋은 소식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원고를 6장을 준비해 왔는데 2장 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는데 서론만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원하시면 제가 1시간 더 하면 끝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더 했다가는 누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휘민, 레고, 아멘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멘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당신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미 다드림교회는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꼴랑 제자 12명이었는데 벌써 여기 몇 명입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현실의 벽을 넘어 역사를 살게 하는 힘처럼입니다. 누구처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열광을 합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지만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열광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계시죠.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족식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열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광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 말입니다.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꾸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습니다. 우리의 열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 역사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럼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 역사를 살게 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를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소개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의 건리였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현실의 벽을 넘어 역사를 살게 하는 그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